반갑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또 멀리 또 캐나다에서, 북경에서 들어오셔서 또, 지역,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신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31장 23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냐면은 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1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 앞장에 예레미야서 30장에 보시면 31장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고 30장은 이스라엘 전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포로가 되어 가기 전이었어요.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포로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성전이 재건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럼 7, 80년 전에 미리 8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용이 30장 전체도 내용이 너무 많고 31장 앞부분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31장 23절부터 우리 본문을 끝부분까지 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앞부분은 북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돌아온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23절부터는 남유다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작년 3월 달에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인생의 큰 폭탄을 밝힐 수 없는 큰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모르는구나. 우리는 당연하다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 싸움 이거 모르는 바람에 많은 그 받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도둑질을 당하고 그런 데 있는데 주의를 한번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밝혀주셨어요. 밝혀주셔도 저는 제 생각에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뭐 세계복음 하니까 목사님이 나쁜 분 아니고 세계복음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목사님 그냥 따라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우리 구로동에 있는 작은 이 지하에 어, 이제 그것도 이거 저희들 구로동 작은 것이지만 이 카메라 한 개까지도 다 한 개씩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온 곳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의자 한 개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온 곳입니다. 그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을 이미 그 전에 주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개서 2장 6절 9절 말씀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들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저 혼자 상상을 한 거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세계복음 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세계복음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잡는 날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믿고 의지하는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깜짝 놀라요. 예, 지금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무슨 증세가 오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막 진동이 됩니다. 진동이 되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쫙 밝혀주시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예,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말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목사님이
데리고 가는 길에 비판 없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뭐 세계복음화 현장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휩쓸려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리가 제가 우상 숭배한 자리에서 포로되어 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요 근래 와서 하나님이 조금 깨닫게 주시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을 해도 계속 눈이 막히면 엇길로 갑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이 완전 포로되어 가지고 스가랴서 9장 14절 12절 말씀처럼 갇혀 있는 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예, 갇혀 있으나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죠? 제가 처음에는 남편에게 갇혔고 제일 처음에는 내 자신에게 갇혔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갇히고, 교회 가서는 목사님과 교회에서 갇히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하신 계획보다 이 항상 남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종로를 시킨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실 때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라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이 이렇게 드러나서 깨어질 때는 가슴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할례 받는 고통을 늘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죽음을 감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짓는 건 안 짓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피를 발라서 깨끗해진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죄 없다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죄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서는 아직 죄성이 남아서 나를 이 육신을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죄의 통로는 죄의 욕심은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왜 싸우는가요? 예, 도둑질 당한 거 찾아오셔야 되죠, 그죠? 내가 잃어버린 거, 도둑질 당한 거 다 찾아가지고 원래 인간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원래 계획, 원래 형상이, 원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도록 언약 말씀 붙잡고 계속 깊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이 말씀을 또 기도하는데 기가 차가 자꾸 웃음이 자꾸 처음에 지금은 좀 덜 웃는데 전 세계 8천만 명의 제자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뭐 제자라기보다도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전 세계 하나님께서 많이 전파를 시켜 놓으셨어요. 주 이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고 실질적인 상황과 현실이 무너져가지고 내 말소리도 낼 수조차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전화 와서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너무 이상한, 그죠? 어려운 환경에 너무 많이 처해져 있어요. 그냥 한번 대적하면 되는데, 말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막 입을 닫고 혼자만 조가리 앓다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저 만나자마자 눈물을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마디 대적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누가 무너져 있는가?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 성도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죠? 불신자 무너져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 뭐 막이 밥이니까 무너지고 말 것 없이 그건 애시당초 집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성도는 구원을 받고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이 지금 다 무너져.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 원래 저 만들어졌던 인간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와 있다. 예, 시드기야 왕이 포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보는 데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누나를 뽑고 노줄을 채워가지고 바벨론 길을 끌고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노릇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돌아오지를 못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포로 가기 전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가기 전에 예언을 주세요. 가기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저주쟁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다 가르쳐줘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상의 사람이,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말자 이제 내가 죽는 거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바로 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되고 하나님의 방법된 그리스도를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고 못 듣고 못 보고 예,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히고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포로된 상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셔야 되죠. 노예도 마찬가지고 소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기 전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잡혀가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예, 포로 되기도 전에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 포로되는 사건이 나를 죽이려고 한 사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문제 사건을 터뜨린 것은 나를 죽이려고 터뜨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사건인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이 눈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저희들이 수요 금요일 날 출애굽기 보는데 하나님과 계약식을 맺고 결혼식을 맺고 바로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40일 모세 눈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섬기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또 포로 되기도 전에 풀어줄 거다. 여기서 건져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 전 세계 8천만 성전을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9장 14절에 보시면 회오리 바람으로 내려오신다는데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입니다. 성도가 무너지고 성도가 자기가 잘못해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마귀 손에 잡혀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 죽이러 오는 그날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시고 이 새 약속을 주는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이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답이 되는 신비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갇혀 있으나, 내가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현실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차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석도 안 되는 문제하고 인생의 큰 위기, 폭탄, 광풍 같은 문제들이 오고 또 바닷가의 파도처럼 잔잔한 문제 사건들이 나에게 계속 옵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무엇이 생각나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위치를 발견하셔야 되죠. 그죠?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내가 포로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포로된 상태에서 내가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또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속국에서 풀어주시고 노예된 상태에서도 옛날에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은 은혜의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는데 그게 은혜는 지나면 까먹어버려요. 까먹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오시면 이 말씀은 영원히 나를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0장에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포로로 가기 전부터 너희들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3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것이다. 23절부터는 남유다. 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망했어요. 우상 숭배를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단과 베델 두 지역에다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도 따로 두고 절기도 따로 두고 성전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왕이.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 사마리아가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버팅기다가 버팅기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포로되어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 잡히기도 전에 예언하고 예, 가기 전부터 예언을 하고 계세요. 예, 2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학교에서도 구약 성경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계속 들어갔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한 구절 구절 사이에 계속 끼워놨어요. 왜 그런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아득하게 들립니다. 이게 내한테 강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강하게 들리지.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아득하게 멀리 세미하게 이렇게 들려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세미하게 들립니다. 조그맣게 들려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 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 운동에 꿈을 꾸고 있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데 전쟁 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상하죠, 그죠? 뭐 이래 재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쟁 치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은 전쟁 치는 하나님이죠. 무너져 있는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전쟁 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 치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미 전쟁을 쳐 주셨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하면 그걸 먼저 밝혀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고, 누군가의 권세의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사로잡힌 상태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유다 땅은 성전이 있던 곳이죠. 그죠? 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고 남유다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네, 처음에 이 말을 썼다가 나중에 잃어버렸다 이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은 그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바벨론 군사가 들어와서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성전 다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 다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금은 모든 집기들을 다 빼내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그죠? 그 사로잡힌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처음 성전보다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곳을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이렇게 다시 이 말을 쓰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복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때리고 나한테 무섭게 하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수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아침에 나타나가 사랑한댔다가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두드려 패면 그 남자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 남자하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내 사랑한다고 성경에 이마에 많이 써놨는데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두드려 팼대요. 마귀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예, 우리 어떤 분이 이제 상담 오셔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보세요. 내 보는 데서 노트 꺼내가 적어보세요. 적는 것도 잘 못하겠다 그러셔서
유튜브 영상은 10분짜리 짧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직접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여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대학 노트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1번 증세를 적어보세요. 그냥 계속 적는데 뭐 이것도 마귀가 한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한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이 적어놓고 이것도 마귀가 했다고? 이것도 마귀가 했다고? 이것도 내가 했잖아. 내가 죄를 지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죠. 누가 짓겠어요? 마귀가요. 그래 내가 지었잖아. 또 2번 반복, 3번 반복합니다. 내가 지었잖아. 그러면은 그 죄 누가 짓겠어요? 마귀가 지었죠. 그죠? 마귀가 짓게 유혹한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보다 힘 센 놈이 와가지고, 네. 큰 어른이 와가지고 3살짜리 애기 보고 사탕을 주면서 가자 이렇게 하니까 3살짜리 애기가 그 사탕을 보고 따라왔어요. 유괴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애기한테 가가지고 니 왜 사탕 들고 따라갔노? 그게 내 탓이요, 이거는. 누구를 뭐라 해야 돼? 누구를 잡아 죽여야 되고 유괴범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왜 내보고 사탕을 줘가지고 네가 왜 사탕을 보고 따라갔냐? 애 3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내 눈을 막 찌르면서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왜 그랬냐? 그러면 사단이 없으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러운데 또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니까 원망스럽다 말도 못해. 이런 악순환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계적인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속에서 이 사실을 먼저 밝혀주십니다. 이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 기계적인 구조를 먼저 밝혀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가지고 이 사실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찌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때리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창조 원형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는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뱀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다 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 원래 계획이 지금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점진적으로 서서히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회복이 되어져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애기를 놓으면 성장되잖아요. 그죠? 애 낳는데 성장 안 된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은 점점 성장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복음을 내가 전체적으로 알 수 없어도 이 복음은 내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점점 깊고 세밀하게 밝혀주시게 되어 있어요. 안 되면은요 다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았는가요? 나는 왜 성장이 안 일어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제자리 걸음입니까? 그럼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초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까지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지 그 마음을 생으로 찢어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기도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달라고. 왜 그런가요? 내가 주인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은 영적 싸움 해가지고 마음이 돌아온 부분은 주인을 모시는데 돌아오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싸웁니다. 평생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31장 2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포로에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로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 유다 성읍의 모든 성읍 농부 양떼를 인도해서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은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복이에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우리가 인생이 피곤합니다. 살아보시면 그죠? 안 피곤한 데가 없어요. 눈 뜨면 피곤합니다. 눈 뜨면서부터 인생이 피곤하다. 이게 너무 짤것이고 눈 뜨기 싫어요. 잘 때도 그죠? 이 눈 감고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피곤한 인생을 심령을 하나님께서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와서 가서 왜 말을 못하는가? 내 심령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한테 한마디 하면은 너무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서 넘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 심령이 연약해져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면 심령이 이게 내 마음과 생각이 튼튼해집니다. 맷집이 생겨요. 애지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해도 대박하고 대적하고 변박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옛날에 내가 교양 있게 말했을 때는 안 먹히던 말이 막말하면 먹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행위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말을 잘해가 내가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뭐 같이 말해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 체험을 계속 하시면 나중에 이제 힘이 붙어가지고 점점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와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네하고 복을 줄게. 네 모든 성업, 네 경제적인 거, 어려운 거, 양떼, 이거 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네 몸과 마음이 피곤한 거,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네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해줄게. 다 치유해 줄게. 고쳐줄게.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너무 좋은 것이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단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보려고 성경 66권을 눈이 빠져라고 보고 막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 66권 다 보겠다고 여기서 다 받아. 이러면 지금 정신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일 안 하고 성경만 봐야 돼. 그래 되면은. 그럼 이런 직장은 언제 갑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셔야 돼. 그리스도 하나로. 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진짜 성경 많이 봤네요. 그랬어요. 성경 많이 안 봅니다. 같은 거 24년 한번 봐보세요. 같은 말씀을 24년을 묵상하시면 그 24년 동안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속 해석해 주세요. 계속. 가장 핵심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거, 그걸 찾아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계속 해줍니다. 변함없는 약속에 변함없는 응답이 오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에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점점 갈수록 이 믿음은 반석같이 되어지지 뒤로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계속 오면서 그것이 너무 달아서 또 하고 또 싸우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성경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고 싶은 싸움인 것이죠. 그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편안한 것 같지만 그날 죽는 날입니다.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네, 요거는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에 사람이나 씨나 짐승의 씨나 이거를 뿌려가지고 가득 채우겠다는 이 뜻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요 씨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언약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430년 지나가지고 한 200만 명에서 600만 명의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씨를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 말하고 남유다는 유다 집에 이렇게 말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씨를 뿌린 거 솔로몬 성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바람에 죄악으로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셨어요. 죄의 대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뿌리겠다. 다시 주겠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우고 심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29절에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거는 이 당시에 이 속담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식들이 죄값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 당시에 이제 속담을 들어서 사람들이 이거 어떤 용도로 썼냐면은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 죄다 이렇게 조상이 잘못해. 이 지금 신약 시대도 똑같죠, 그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고 자기 거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시대가 시작될 때는 성령이 들어와서 눈이 열리면은 자기 것이 보여. 내 죄의 결과로 망하는구나. 내가 마귀와 편먹고 하나님을 항상 대적했구나. 이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날이 이른다고 표현하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자꾸 하시면은요. 처음에는 마귀를 꺾으면은 마귀가 꼼짝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점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있고 떠나는 날이 있고 깨지는 날이 있고 우리가 새 영을 받는 날이 있어요. 이 때가 다 다르면 이 때를 분별하시면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릴 수가 있죠. 그죠? 참고 기다린다는 거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급하지 않고 안에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언약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날이 이르리니 이랬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런 날이 옵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사실을 보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유다 이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만찬하실 때 이거 내 언약의 새 언약의 증표다. 요때 신약에 나오는데 구약에는 요 장면만 나와요. 요 장면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언약이죠. 그죠?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약 다 맺어놓고 처음부터 예, 남편이 되었는데 결혼식 했는데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바람핀 거 음란한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옛날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이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성령을 임하는 날 후에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가 되고 난 후에 갔다 와서 성전을 세우는 그 얘기도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2차적으로 영적으로는 포로기 후에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랬어요. 이스라엘 집은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은 이 몸을 말합니다. 몸, 성전.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렇게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성령 받았다가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사울 왕도 성령 받았다가 죄 지니까 떠나고 다윗도 성령을 받았다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선지자 지목을 했을 때 뭘 두려워했냐면 성령을 나에게 거둬가지 말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죄 지으면 떠나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 속에다가 아예 인을 쳐가지고 주겠다는 것이죠. 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법을 바꾸신 것이죠.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내 속에다가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속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자, 네,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나의 법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2장 17절에 죄와 사망의 법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내 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죠. 그죠? 내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네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자체가 복인 것이죠. 이 복을 주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내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다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성령이 들어간 자는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돌아보지 않겠다. 간과하겠다. 묵과하겠다. 이 말, 이 약속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5절에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를 정하였고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날 법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옛날 법으로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스라엘이 죄를 안 지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닙니다. 죄를 꺼내가지고 다 폭로시키자면은 다 버려야 돼. 원래 다 버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내 행위를 보면 성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파내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날이 이를 때에 보르기에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질 것이다. 망대부터 모퉁이까지 여호와를 위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성전 짓는 것이에요. 그 성전도 자기들이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치우라고 명령했어요. 자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왕을 들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건축이 될 것이다.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와 모든 골짜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만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이 가렙 언덕은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말해요.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드리는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지옥 같은 곳을 말합니다. 또 기드론 시내 여기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 뭐 안 좋은 것은 빼고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
나의 깊은 죄, 큰 죄, 작은 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는 나의 깊고 어두운 부분까지 지옥 같은 그 내 속에까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곳을 이르기까지 모퉁이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시 뽑거나 이 앞에 다시 뽑았다 그죠? 하나님께서 뽑았다 그죠? 2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온 자는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신 그때 이후로는 그것을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하지 오늘 변했다가 내일 변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잘못했다고 나가고 잘했다고 돌아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힌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내가 네한테 복을 줄게. 그 복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어디에 넣어주시는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아예 새겨 넣어주셔가지고 내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그 지옥 같은 곳에도 내 마음에 아주 어둡고 깊은 지옥같이 더러운 곳에도 거룩하게 해주고 아름다운 곳에도 거룩하게 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자면은 영원히 버려야 될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언약을 잡아야 되는가? 내 위치를 내가 어디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고, 내가 갇혀 있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 앉아 있어도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이 나에게 준 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준 새 언약인 것이죠.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 언약을 지금 내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언약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체결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 싸워서 내 속을 비춰보시면은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체도 들어있고 시체의 죄와 골짜기, 뼈다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둥병 같이 상한 내 마음, 그저 우상 숭배하던 그 만문의 모퉁이 같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거는 하나님 싫어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죽음입니다. 내가 이거는 짓고 이거는 안 짓고 이게 아닙니다.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약속 받은 자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성령을 아예 새겨가지고 못 빠져나가도록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새 언약이 나에게 와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 싸워보시면 내 모습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 터지는 일입니다. 뭐 사람의 문제, 영적 문제 이러니까 영은 멀쩡하고 영은 뭐 상했는데 육신은 멀쩡 이렇지 않아요. 영이 깨지면 육신이 깨져 있는 것이죠. 그죠? 영혼육이 같은 것이에요. 이걸 찢어가지고 자꾸 생각하시면 헷갈립니다. 그날부터.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만 그냥 그 자체 인간의 상태, 그 자체의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전체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반석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저주를 주시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징계와 채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가르쳐 주실 때. 학생들이 시험 칠 때 그 성장이 시험 그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성장되지 시험 쳐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약 성경에도 계속 그러죠. 봐라, 봐라, 자꾸 보라고. 뭘 보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는 거, 그걸 보고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죠? 내 자신, 언약 붙잡은 자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증거하시는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언약을 새겨가지고 기록해 달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전복되지 않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의 복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기 위해 이가 땅과 불새로 들어온 저소 거룩한 산이 여호와께서 네게 보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내 피곤한 기능을 상쾌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 말씀 내 인생이 내 인생 깊은 곳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풀어말미암아 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린 그 자리에 그 신을 다시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내가 이스라엘 90가 유다의 집에서 이 연약가 내가 편들어도 사들어도 외국 땅의 신선이가 나를 맺은 같지 않은 내 언약 아버지 하나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땅과 맺은 언약 내가 나의 벽을 그리스도의 벽을 내 속에 하나님 두고 아버지 그들은 내 백성들의 마음에 행복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히 너는 전복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문제를 세우시는데 때로 무너지지 않는 그 언약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